다 함께 일어나셔서 통합찬송가 468장 한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주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수고를 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이 내 힘으로 집을 세우고 내 힘으로 도시를 지키려는 어리석은 수고를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을 즐거움 속에 따라가는 행복한 여행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받는 지체들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받은 말씀이
마음판에 잘 심겨지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이 우리 지체들 각자를 통해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곧 우리의 왕으로 재림하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9장 찬양 드린 후에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배와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약한 현 세상으로부터 또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고난과 역경과 유혹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위로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있는 일들을 잘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물질의 복 중에서 우리가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정해진 부분들을 드립니다. 이러한 물질이 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또한 우리 각자의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걷고, 또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하루하루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경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더 자유롭게, 더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죠. 그 사단법인 한국 성경 선교회 총회가 다음 달 첫 주일 6월 6일에 있습니다. 법인 회원이신 지체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엄청 시간이 빨리 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가서 너무 좋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시간이 잘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주님 빨리 뵐 거니까요.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 주실 때 또 우리에게 허락된 각자에게 허락된 그러한 달란트를 잘 사용하셔서 하늘에서 상급 많이 받으시는 우리 지체 모두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합독 후에 목사님 모셔서 하나님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멘. 찬송가 통일찬송 400장 이렇게 들으시면서 우리 지체들을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서로 눈 인사 좀 나누시죠. 진짜 코로나가 빨리 좀 잠잠해져서 오전도 모이고 오후도 모이고 식사 교제도 하고 또 우리가 나눌 말씀도 참 많은데 시간은 한정이 됐고 아쉽지만은 주님께서 하반기쯤에는 그런 시간을 주시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400장 이렇게 1절 4절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인데 몇 구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그런데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60스타디온은 약 6, 7마일 우리 리수로는 25리 정도 한 10k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지 못하더라. 19절부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능력 있는 예언자, 대언자였는데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죽도록 정죄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이시라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또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25절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두 사람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이제 어리석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어리석은 자들아 이 얘기입니다. 직역을 하면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30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더니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보고 길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들을 말하더라.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44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의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48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참 맑고 깨끗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이렇게 평화롭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허히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또 무엇을 얻게 하시는지 조용히 기다리며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모두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짓 과학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과학이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른바 믿는 자들 가운데도 삶 속에서도 깊이 이게 침투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는 기독교라는 이름 가지고서는 무엇인가 분별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을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누가복음 24장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본 말씀과 좀 연결해서 상고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30일인데 지금부터 역사의 타임 캡슐을 타고 한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우리 마음과 머리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근처 그쪽으로 옮겨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서로 상고를 해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영적 상태는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적 상태에서 어떤 영적 상태로 옮겨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이 일들의 증인이라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전도 선교를 하는 일입니다. 어떤 특정한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른 상태로 옮기도록 도와주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람은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영적 상태를 보면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도 하고 불신자라고도 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렇게 딱 가를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분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낀 사람들입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면으로 보면 신자입니다.
근데 내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기독교는 이런 사람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봤는데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이나 복음적인 적이라고 하는 미국, 그리고 캐나다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캐나다도 이미 복음주에서 많이 떠났습니다. 캐나다 어떤 기독교 단체, 어떤 파라고는 제가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기독교 무슨 파가 있잖아요. 무슨 교회? 여기 연합한 캐나다의 제일 큰 파에 사역자들이 30% 이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이해됩니까? 그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범신론을 믿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데 교회도 세우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을 성경과 다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 그런 사람들은 정말 드물다. 몇 프로 안 된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미 캐나다도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캐나다 어떤 자유주의적인 그런 이 파에서는 여성 목회자 인정하는 것은 오래됐고요. 그리고 LGBT라고 해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 다 저기 목회자를 임명합니다. 이런 분들 그럴듯하게 그들이 교단 차원으로 내세우는 거는 그럴듯하지만 그들 각자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30% 이상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인데 초세기나 2, 3세기에 이런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때도 물론 이단도 있었고 사이비도 있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썩어가고 부패해가는 것은 지금 세상에 마지막 가까웠다는 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 예루살렘 근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두 제자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실망한 제자들이 이게 자기 고향으로 가다가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믿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바른 믿음을 돌아갔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두 사람과의 대화를 나눈 걸 보면은 오늘 우리가 세 부류를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여기는 이 두 사람은 어디 사이에 껴 있을까? 이 사람은 흔히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무시한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제자라고 했고 예루살렘 교회 모임에도 참석을 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를 나누신 장면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들은 눈이 가려졌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 볼 수 없었다고 얘기했고요. 어느 때가 돼서 눈이 열렸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러고 이제 비로소 믿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이런 사례가 참 많은데 이런 사람이 바로
제 3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누구가 구원받고 안 받고 이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들 중에 하나. 이 두 사람, 이제 이 18절에 보면 글로바라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이름을 한 사람 밝힙니다. 한 사람은 밝히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밝혀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언제 구원의 진리에 이르렀을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제 구원의 진리에 이르렀을까? 분명히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교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제자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었다니까 제자라는 이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엠마누엘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경 기록 해석 말씀을 듣기까지는 제가 믿기로는 구원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에 대한 대상은, 예수님은 어떻게 믿었느냐?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일으키실 분, 그리고 한 대언자, 예언자, 자기의 개인의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고백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얘기한, 이 천사들이 실제로 나타났잖아요. 무덤에 자매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와서 향품을 가지고 싸웠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왜 그분을 저기서 찾고 있느냐?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을 찾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어리석고라고 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아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건 왜 그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는지 그건 주님만 아시지만 이 두 사람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로 내려가는 이 절망해갖고 실망해서 내려가는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다.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하고 세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마를 물리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절망해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죠. 진짜 생명의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수고를 하십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되기 전까지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다, 바보들이다, fools라고 하는 거. 바보들이다, 너희들은. 예? 어리석은 자들라고 우리가 표현했지만 다른 말도 바보들입니다. 바보들. 바보들이라 하는 것.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말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신 적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험한 삶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응? 전부 생계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리고 또 이런 일 일어나고 저런 일 일어나고 막 힘들잖아요.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 믿음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결정 못하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죠? 그거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해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보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한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 와서는 예수님보다는 상황을 보고 그 현실을 보고 거기에 빠져들어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마다 말했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예?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 거냐 지금? 그렇게 책망하신 적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죠. 또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폭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고난에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우리 죽는다. 예수님이 있는데 왜 죽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죽으면 또 같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막 깨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너희들 참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일들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바보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편 94편 8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악한 자들을 불리고요. 또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불립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불리고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이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불려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 지혜로운 자가 되려 하느냐? 지금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지혜로운 자가 될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 바보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어리석다 표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교만해서 어리석게 좀 살다가 복음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 만나게 됐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나의 어리석음을 너희들 좀 용서해라. 그래서 조금 나는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 갖고서 저 바울은 뭐 교회 다니면서 돈을 받아가고 뭐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를 좀 용서해줘라. 내가 어리석게 나 자신을 조금 이야기해 주겠다. 내가 자랑하겠다. 이럴 때는 겸손하게 어리석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라는 신분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성경에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 53편 1절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했다.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하나님이 없다.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는 없다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곳곳에서 이 똑같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약에 오면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자 농부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시면서 내게 오늘 밤에 내가 내 혼을 가져가겠다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사람도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호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너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농부는 무신론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더 하나님을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는다 하고 또 하나님을 또 알리고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는 바보다. 너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무슨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관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오시는 방법도 부정합니다. 21세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자기들의 생각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부활의 이제 오늘 이야기는 부활이 중심인데 부활의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으니까 혼란도 있었겠지만 지금 시대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부활은 여러분 들림받는 것도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정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사람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섞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말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도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 너 어리석은 자야 그랬습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네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네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신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의 고유의 몸을 주시느니라. 그런데 이것을 안 믿으니 이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 여러분 부활이 없다. 그 당시 대표적인 그 종교 그룹이 뭐였습니까? 지금 맡으면 기독교 그룹 중에 하나예요. 사두개파였어요.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자기들은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사두개인들한테 예수님은
너 어리석은 자들아. 여기 똑같대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너 어리석은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너 어리석은 자요. 그 부자 농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너 어리석은 자요. 세상 지식이 이런 사람은요, 세상 지식이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믿음에 부족한 사람도 아니에요. 제자들처럼 어떤 상황이 돼갖고 내가 믿음으로 결정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또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성도 중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어미하신 말씀을 다 끝내시고 너희들 깨어있어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열처녀 비유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섯 처녀 나오는데 다섯 처녀는 천국에 입장합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입장을 못합니다. 거절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난 너희 모른다. 나는 너희들 모른다. 떠나가라. 그들이 막 울부짖습니다. 근데 이 사람 다섯 처녀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처녀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들은 학도 많아. 아는 것도 많아. 머리가 참 잘 돌아가. 아주 지혜로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정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뒤에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내가 어리석은 자다. 그 학식을 뭘 가지고 있든 학위를 얼마나 가지고 있든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세상 지식이 어떻든 지위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와서 한번 어리석은 자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지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지금 전부 이 자기 꾀에 빠져 있어요. 기독교 신자라는 사람이 무슨 성경을 이렇게 풀고 저렇게 푼다는데 전부 자기 꾀에 빠져요.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의 헛됨을 아시느니라. 이 지혜로운 거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혜롭다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한 그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는다는 것,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인하는 것, 고백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뭘 환상을 받고 그거 생명이 아닙니다. 베드로 기자가 베드로 사도는 이걸 철저하게 깨달은 거잖아요. 베드로는 안 믿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 거의 다 대부분 다 믿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썩지 않을 씨가 뭡니까? 이것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것을 이 원리, 이 원칙에서 면제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실해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성경을 잘 풀어도. 여러분, 물론 머리의 지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과 싸웁니다. 다툽니다. 안식일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걸 안 믿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을 주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이 안식일 율법 때문에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지금 이 시대 같으면 믿는 사람들의 포함하고도 남습니다. 더군다나 지도자였는데요. 또 이 바리새인들과 좀 파가 다른 사두개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말씀을 그대로 제시합니다. 이 사두개파하고 또 예수님하고 이렇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두개는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수혼제도를 들며가지고 드러내갖고 얘기합니다. 수혼제도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한 형제가 이제 자손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남은 미망인과 결혼해서 그 자손을 이렇게 남겨주라는 계속 그래서 그 가족을 계속 유지해라. 그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이게 율법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공격합니다. 그럼 나중에 부활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 사람의 부인이, 누구 부인이 될 겁니까?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성경 어떤 면으로 보면 놀랍게 엄청나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성경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잘못하는 자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비유는요, 정말 뭔가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님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성령님이 다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신다고, 가르쳐주신다고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그거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만 압니다. 물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이런 지엽적인 사실을, 어떤 진리를 알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실을 알기 위해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 사람은 성경 지식은 알 수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 박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 신앙 고백하는 거 보면 엉터리예요. 신학교로 갑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사교까지 받아왔는데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합니다. 세상 지식하고 막 믹스가 돼갖고 지식은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은 거듭난 후에, 거듭났다고 다 또 이거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이해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초림하실 때 그분을 알아본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예수님이라고 인정한, 하나님께서 모신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 보십시오.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이라고 하는 성경 박사들이라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양들을 기르던 목동들, 그리고 먼 나라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기다렸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좀 자라고 나서 성전에 오실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죽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만나야 했다 했던 그런 시몬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언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로마 백부장이 정말 요거 한마디 가지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의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요 구절을 가지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사람이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해서 비로소 그가 구원을 받게 합니까? 이 고넬료는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 중간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있었고요. 독실하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뭔가 내가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이 어떤 무서운 하나님이 있어. 이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못 찾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러잖아요. 조롱하려고.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나라에 빗대놓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19세기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뒤에 그 전에 있는 아주 정말 좋았던 아주 정말 훌륭했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롱합니다. 예? 여러분 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해도 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 17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 그 길로 인도하신다. 나오지 않습니까? 민족들이 하나님 찾게끔. 여러분 복음 안 들어왔다고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를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양심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근데 양심은 누가 주장합니까? 지금은 이 시대에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셨고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논리, 지식, 소위 하면 과학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 우리의 선교 대상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저는 하반기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데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무슨 이벤트를 해갖고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그를 준비하는 기간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디 가려고 그러면 그거 5명 모이지 말라. 뭐 걸리고 저거 걸리고 또 전도 대상자도 마음이 걸리고 가는 사람도 걸리고 저도 복음 상담하려고 하다가 얼마 전에 못 갔습니다. 이리저리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때가 오면은 정말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삶 자체가 요란하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의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 누구에게도 한마디 하든 뭐 전도질 한 장 쓰든 간에 뭘 하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기간인데 그럼 대상이 누구냐?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저기 전도하려고 하면 저 아프리카 아무도 모르는데 저기 모슬렘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기 남미 무슨 정글 물론 거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도 대상은요 예수님 하셨던 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불신자에게도 무신론자에도 가셨지만 이른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 자기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나아가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놀랍게 구원을 받고 그의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전도 대상자입니다. 불신자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소위 얘기하면은 이런 종교, 어떤 그룹, 이것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가 제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거듭나지 않은 목회자들도 적지 않다.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많다. 여러분 예수님도 믿지만 여러분 다른 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절하고 불교하고 교회하고 연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는 길입니까? 그 우리는 성경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지 못하느니라. 근데 이 말을 지금 21세기가 됐다고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데 부처도 되고 알라도 되고 때로는 힌두교 신도 되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구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는 이 지독한 역설과 불행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전도 대상자로 우리가 다 삼아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다시 한번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다시 한번 전도 선교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결단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미 계시되어 확정된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상의 학식과 지식과 지위에 상관없이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갑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눈에 어리석은 자는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진실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말씀을, 진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늘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구원의 큰 선물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부정한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른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 여부를 무 자르듯 판단할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